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풀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집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집을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세요? 지붕부터. 보통 이렇게 지붕부터 그리시죠? 마음속에 어떤 집을 그리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신 집이 어떤 집이에요? 넓은 집. 넓은 집. 집 그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어떤 집 그려요? 지금 이거 사진 않으면서 이게 제일 많이 그려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 초가집 지붕을 먼저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둥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사는 집은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집이나 이런 집에 살죠. 보통 이런 집에 사는데 우리가 보통 집을 그리라 그러면 이런 집이나 이런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머릿속에 처음에 그리게 됩니다. 근데 집을 그릴 때 우리는 참 재밌게도 지붕을 먼저 그려요. 그렇죠? 원래 집을 짓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집사님? 그쵸, 기초부터 하죠. 예. 우리는 집을 그릴 때도 어디부터 그려야 돼요? 기초부터 이렇게 긋고 위에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덮는 순서로 그리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항상 지붕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기둥을 그리고 바닥을 그려요.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보는 시각이 지붕부터 보니까. 아니, 습관이 왜 근데 그렇게 습관이 들었을까요? 딱 지붕부터 보니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붕이에요. 그 우리가 초가집이다, 기와집이다 이렇게 부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불러요? 지붕을 기준으로 불러요. 왜?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 그 어디서나 다 보이잖아요. 집에 옛날에는 다 담이 쳐져 있었죠. 울타리가 쳐져 밑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는 보여요? 지붕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집을 그릴 때는 그래서 지붕을 먼저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닥 기초를 그리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집을 짓는 순서는 기초부터 있는데. 자,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붕, 기둥, 기초?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같이 특히 지진이 많이 날 때는 특히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저 집이 중요한 이유는 저 집에 누가 살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저 집 안에 우리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집이 중요한 거예요. 넓은 집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넓은 집이 편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이 단칸방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하고 넷이 이렇게 살았어요. 집에는 이렇게 한쪽 구석에 비키니 옷장이 하나 있었고 옆에 옷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상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옷장인데 서랍장인데 또 앞으로 이렇게 쭉 빼는 게 하나 달려 있어서 이렇게 쭉 빼면 그게 이렇게 책상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별로 안 써서 모르시는구나. 뭐 좁은 집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쭉 빼면 그게 책상이 돼서 그게 제 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과 그 씻는 세면장이 합쳐진 그런 조그만 부엌이 하나 있었고 화장실은 그 집 주인 화장실을 우리가 빌려서 썼었어요. 화장실도 없는 그런 작은 집이었죠. 그런 집에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노동자로 갔다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귀국을 하셨어요. 귀국을 하셔서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택시를 한 대 사서 사업을 할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집을 사셨을까요? 택시를 사셨을까요? 집. 네, 집을 사셨습니다. 택시를 사셨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택시를 샀어야 되는데 집을 조그만 연립주택 18평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사셨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그게 1,8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500만 원 그 은행 대출을 받고 작은 방 하나는 그 전세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집을 하나 사고 나니까 저희 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항태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친구들이 같이 오면 집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새집 쪽문으로 들어가야지 저희 집인데 친구들이 오게 되면 친구들이 지나가게 되면 쪽문으로 안 들어오고 집 주인이 들어가는 대문으로 들어오더라. 친구들도 집에 한 번 못 데려오고 우리 집이 이렇게 단칸방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사셨습니다. 저 집 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집, 조금 더 안락한 집, 조금 더 살기 좋은 집들을 우리가 선호하게 되죠. 왜요? 그 집안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편안한 집을 소망하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연립주택을 사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게 좋으셨는지 매일 쓸고 닦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쓸고 닦고 하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안 하시더라고요.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더 큰 집. 조금 더 큰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이제 교회 같이 다니시던 집사님들이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 갔다 오시면 우리 집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집에 여러분 옛날에는 농이 까만색 자개농이었잖아요. 그 자개농의 그 레벨을 결정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개농에 새가 몇 마리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개가 이렇게 자개로 조각이 돼 있잖아요. 까만색 그 자개농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새가 몇 마리가 있는가, 얼마나 조각이 많이 있냐. 비싼 것으로 어때요? 많아요. 제일 비싼 건 어때요? 전면 전체가 다 자개죠? 근데 싼 거는 그게 마리수가 좀 적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농에 새가 이렇게 한 문짝 하나에 한 마리씩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하루에 2번씩 닦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농파는 데서 준 그 양 묻혀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2번씩 닦으시더라고요. 바짝바짝 앉으면 막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기름에만 묻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닦으시더라고요. 한 2-3달쯤 지나니까 안 닦으세요. 왜 안 닦으실까요? 더 좋은 게 보이죠. 다른 집에 갔더니 새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저 집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더 중요한데 우리 자꾸 뭐만 봐요? 집만 보는 거예요. 아쉽죠? 우리가 집을 그릴 때 무엇을 먼저 그렸던 것처럼? 지붕을 먼저 그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집의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에 뭐만 생각을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크게 넓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자꾸 뭔가를 더 경제적으로 해준다는 것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뭐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서로가 가정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집은 어느 정도 큰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미 가족과는 멀어져 있어요.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미 가족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집 겉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가야 정상인데 조금 더 살기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보다 분명히 더 잘 사는데 옛날보다 분명히 더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지금은 전보다 더 가족 관계가 안 좋은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집을 그리실 때 앞으로는 지붕부터 그리지 마시고 뭐부터 그려야 할까요? 기초부터 그려야겠죠. 그리고 그 집을 그렸으면 그 집안에 항상 뭘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을 그려야 돼요. 우리 집을 그리라 그러면 건물만 그려요. 그런데 유럽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을 그리라 그러면 가족을 그려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말씀에서 보면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고 그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기초가 되는 가정입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고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세울 자를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바스콘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롯데월드 아닙니다. 롯데월드 아닙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건설에서 지었죠. 뭐 다 짓진 않았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랑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지었는데 전체가 163층이고요. 높이가 129.8m입니다. 내년에 또 두바이에 다른 건물이 하나가 들어서는데 그거는 1km가 넘어요. 높이가 1000m가 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근데 저 건물을 설계할 때 제일 어려웠던 설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집을 짓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기초 설계를 저렇게 위로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점점 중요해질까요? 기초가 중요해집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지어도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국에 그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기초가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렵죠. 기초는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뭘까요? 기둥. 기둥은 아니에요. 기둥은 뭐 지금 기술로 뭐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까 힌트가 어디 있냐면 저 건물의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형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가 않죠. 울퉁불퉁해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정형이지 않고 이렇게 다 비대칭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막에 뭐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빌딩이 높아지면 그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겠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짓듯이 그렇게 네모나게 짓거나 모양을 딱 좌우 대칭으로 지으면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기고 계속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 공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막의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 모양을 만든 거예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둥이 아니라
기초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저 집을 만들었어요. 저 건물을. 어쨌든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선호해요? 큰 집, 높은 집. 근데 그런 큰 집과 높은 집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원하시고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 기초를 어디다 놓아야 할까요? 믿음. 와, 당연한 걸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다 놓아야 한다고요? 믿음. 믿음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어야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어디다 세워요? 돈.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재물.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통계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혼 자금이라는 게 결혼 시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포함해서 뭐 여자들은 혼수 다 포함해서, 남자들은 이게 집을 좀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억. 그 정도면 될까요? 2억이면 되겠습니까? 아.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저 지역에 따라 저에 따라 좀 다르게 한데 1억 5천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 여자 이게 평균을 낸 거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될 텐데, 남자는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여자는 좀 덜 부담을 하겠죠. 아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딸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뭐가 됐든 저희 집은 다행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저는 이리저리 해서 쌤쌤이 퉁칠 것 같은데, 사람들에 따라서 아들이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좀 더 보는 거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반반 내가지고 준비하기도 하니까.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요즘 사람들이 삼포, M포, 다포, 올포, 많습니다. 다 포기한다는 뜻인데,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집 사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 겁니다. 어차피 집은 못 살 거니까. 옛날에는 집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또 애들하고 잘 사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만드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이 좀 부끄럽긴 한데 현재 살아보니.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46년간을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근데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굳이 그렇게 타워팰리스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작게 준비해야 마트에 가서 사는 기쁨도 있고, 살림이 늘어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집을 이사가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집을 늘려가는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야, 월세에서 시작을 해야 전세로 갔을 때 기쁨을 느끼고, 전세를 살아봐야 또 작은 집에서 15평 살다가 18평 살고 20평 살고 25평 살고 30평 이렇게 옮겨가야 그때그때마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청소부터 50평에 살아서 잘 모르세요? 50평 사시는 분들은 100평 살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처음서부터 내가 무엇을 많이 갖추고 돈이 많아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랑 살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가정이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좀 하고 집에서 찬양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바쁜데 뭐 주중까지 성경을 읽으라 그러나 귀찮아 죽겠네.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는 귀찮고 안 읽으면은 왠지 찔리기는 하고 그러니까 뭘 많이 할까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속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켜놓고 살고 성경 구절 이렇게 읽어주는 앱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죠. 읽고 듣지는 않고 보지는 않지만 그냥 틀어놓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읽으셔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듣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난 다 했어?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그냥 듣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때우려고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제 주중에는 그냥 아무 다 잊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되려면 진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중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온 겁니다. 구경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마음 아프게 자꾸 다 보고 있다고 그러고 계시는지 가끔 드린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다 보고요.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의 기초를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축복받는 가정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막 날려가지고 막 고속도로에 난리가 났죠. 그거 죽느냐고 사람들이. 예, 그 위험한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막 50,000원짜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 차를 세우고 50,000원짜리를 주수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그냥 가죠. 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막 고속도로가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서울에서도 강남의 테헤란로에 누가 50,000원짜리를 옥상에서 뿌렸어요. 푹 뿌렸어요. 얼마를 뿌렸대요? 2천만 원인가를 뿌렸대요. 뭐 확 뿌렸는데 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뭐 그 일대가 다 마비가 됐어요. 다 뭐 했으니까 그거 죽느냐고 난리가 난 거죠. 돈을 열심히 버는데 어때요? 잘 모아지세요? 아니요. 왜 안 모아질까요?
지출이 더 많으니까. 쓰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별로 모르는 데 별로 관심은 없긴 한데, 뭐 저도 좀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처럼, 계획처럼 그렇게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공하고 싶죠?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뭔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좀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살아가긴 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저런 욕구들을 해결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다 지켜진다는 거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127편 앞쪽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읽어보세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인데 어디에 뭐하는 시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뭐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때 당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고, 우리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혹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이 시편은 옛날에는 뭐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고 있고 저 멜로디가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게 뭐였던 거예요? 찬송. 네, 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는 그때 노래의 찬양의 가사였던 거죠. 뭐 그때 당시 악보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흥얼흥얼 부르던 것들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부르는 걸 엄마 아빠가 부르고, 엄마 아빠가 부르는 걸 자녀들이 따라 불러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게 이어져 내려왔겠죠.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어요. 뭐라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는 모든 노력이 헛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이번 주에 사고가 날 것 같고, 왠지 내가 이번 주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혹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거 안 하면 왠지 찝찝해가지고 교회 오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하는 거죠. 근데 혹시 교회 나오다가 싸우시진 않으세요? 오는 차 안에서 차를 1분 이상 5분 이상 타고 오시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우기 위해서 차를 따로따로 갖고 오시나요? 서로 안 싸우려고 차를 따로따로 갖고, 차 안에 5분 이상 타고 있으면 싸우기 때문에 10분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 10분 기다렸습니다. 네, 사무소 이거 아, 예, 예.
저 포탈에 내가 기다려. 19 축연 축제야. 어. 10분 걸리는 거거든. 아이,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차 안에서 싸우고 그러진 않으셨죠? 안 싸워. 아,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오시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걸음이 의무감에 억지로 터덜터덜 오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려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학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 속에 평안이 있는 가정이다.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가정? 평안이 있는 가정.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이게 밤만 되면 머리에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새느냐고 못 주무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많이 못 자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수면장애 환자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합치면 약 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해 한 50만 명 정도가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비율로 보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걱정이 하도 많으니까 이놈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은 좀 걱정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걱정이 있는데 잠이 잘 와요. 걱정이 있는데 잠을 잘 와요. 그건 좀 축복이죠.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저도 잠을 잘 자요. 저도 이렇게 맨날 자도 끝도 없는 게 이게 잠이고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긴 하는데 저도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불면증 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불면증 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 잠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삶이 평안하면 잠을 잘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2절 앞쪽에 힌트가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일찍 일어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성경 읽으려고요?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왜 열심히 일을 해요? 더 많이 더 좋은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하다고요? 왜 헛될까요? 1절에 힌트가 있었죠.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떠나가게 될까요? 평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구정을 맞게 되는데 구정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명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버려요? 음식하는 게 돼버리거나 어디 인사 다니는 게 돼버리거나. 물론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 하다가 뭐예요? 싸워요. 음식하다가 싸워요. 특히 며느리의 그 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상들을 위해서? 예, 시댁의 예, 가족들과 시댁의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먹기는 누가 다 먹어요? 자기는 못 먹고 다른 사람들만 다 먹고 남편은 명절 때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TV와 소파 앞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며느리들의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그 가족들과 함께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아요? 명절 때 하는 음식이나 우리가 의례껏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만 남아서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힘든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집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집하면 떠오르는 게 외형적인 겉모습만 떠오른다 그랬죠.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가족이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 떠오르고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명절하면 힘든 일만 떠오르면 그 명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받는 가정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삶 속에 평안이 있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설날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셔야 우리 가정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설날은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